하이델베르크 제36주일 99문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 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참 폭넓고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뭘까요?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불러봐야지. 예.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의 이해, 망령되이 일컫는다. 어떤 이해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제 이름이 나희열이에요. 나희열. 근데 제가 그렇게 농담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좀 집안 분위기가 엄격하고 할 말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진지한 분위기가 어릴 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한 친구가 농담을 해요. 그 친구는 아마 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 별명을 라일락이라고 지었어요. 성이 나시고 그때는 리얼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라일락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게 해로운 나쁜 별명이 아니죠.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나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 혹시 이런 의미 아니에요? 놀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놀리고 농담 따먹기 하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주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저주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 잘못될 거야.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느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하고 말 거야. 자기 딴에는 각오를 드러낸 건데 못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또 불필요한 서약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 약속해 줄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할게. 내가 약속한다. 이런 거.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너를 보이 참 너가 하나님도 참 너 같은 걸 놓고 말이야. 이런 거. 너희 어머님이 널 놓고 미역국 드셨나?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겁도 없이 이런 걸 가지고 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나는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놀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 안 쳤는데요.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뺀질뺀질 울고 안 되겠죠? 잘못 사용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특히 종교인들 이러기 정말 쉽죠.
하나님 이름 갖고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잘못 사용하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이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나의 이름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자, 그다음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앞에 이제 설명한 것 외에 이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건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전의 말씀처럼 가서 너와 나만 상대해서 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해야 되는데 침묵한다는 거죠. 방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막 저주 내리길 원해 이러고 막 저주하는데도 침묵하고 거짓 맹세하는데도 침묵하고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지금 하고 엉뚱하게 잘못 쓰고 있는데도 나는 침묵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 했지롱 해봐야 했지롱이 되는 거야. 그렇죠? 한게 된 거예요. 침묵하고 방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런 두려운 죄에 참여하는 자가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래서 이 뜻은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침묵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라 거짓 맹세에 불필요한 서역으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 함부로 막 입에 담는 게 아니라 참 거룩하리.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온전하시고 정말로 거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하는 이런 거룩함을 그 이름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지. 내가 함부로 막 망령되이 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 그래, 내가 필요 없는 것들에 열릴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힘을 써야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한 번이라도 내가 목 좀 터지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할 때 딴 사람한테는 고맙다 말을 못해도 하나님한테만큼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바르게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주 1번에 말씀하고 있는데 1번 각주 예레미야 2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들을 죽일지니라. 자,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이름 갖고 제 이름 갖고 누가 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에이 그러고 뭐 회방하고 어디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뭐 회방하고 그걸 보면서도 난 또 사람 좋은 사람들 참고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그의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하는 거죠.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데 쓰는 거. 각주 2번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버지, 내년 생일에 내가 하나님 보시는데 네, 약속합니다. 내가 양 잡아드릴게요. 해놓고 안 지켜. 이게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혼난다는 이야기를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이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면 나 하나님 이름은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 항상 그게 서약이라. 그게 소원이라. 자,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서약도 마찬가지죠. 3번 각주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떠나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래서 거짓 서약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맞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 이게 맞아. 막 이렇게 자기 확신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게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하늘로 두고 막 맹세하는 것. 이거 하나님 직접 되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거죠. 자, 4번은 보면은 그 내용이 방관하고 더러운 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각주죠. 레위기 5장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라 아는 일에 진술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내가 봤단 말이야. 봐놓고도 안 지키는데 암만 안 하고 있으면 허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무섭죠? 내가 안 했어요. 핑계가 안 돼. 장로님이 늦은 거지. 권사님이 성격이 그런 거지. 이래봐야 하나님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난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갖고 지도 먹고 나도 주고. 그 하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잠언 29장 24절.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는. 자, 말이 이상하죠.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그렇죠. 도적과 짝하면 감옥에 가겠죠. 맹세함을 듣고도 직구하지 않는 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맹세함을 듣고도 남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걸 듣고도 너 직원이 야 네가 그렇게 말해갖고 되나 말이야.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갖고 되냐? 우리는 이걸 다 뭐라고 해요?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올거다 가지고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 도둑놈이나 도둑놈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처럼 똑같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보다 뭐예요? 우리 인간미, 인성우선,
아이고 남의 나쁜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거 못해. 어머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누가 그런 짓고 하면 아이고 저 김지사는 막 성격이 저래갖고 막 입 바른 소리 한다. 저 봐라 사람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엉터리로 가르치고. 아, 그 짓고 해야 된다. 왜 거짓 맹세하노? 맹세했으면 해야지. 안 그러면 그 허물을 그 사람에게 돌린다니까. 그걸 보고 침묵하는 사람을 같은 편이라고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활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이거 가지고 신앙에도 도입을 해갖고 교회에서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5번 각주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모든 무릎을 꿇리겠다. 모든 혀가 내 앞에 맹약하였노라. 내가 말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의로운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맹약하기로 말해놔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놔놓고 돌아가지 않는 거, 마땅히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거예요. 왜? 바르게 쓰지 않았으니까. 자, 예레미야 4장 2절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는 나쁘게 사용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남이 하는 거에 방관하고 침묵하지 말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의롭게 사용하고 욕보이지 않는 것과 반대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복 주는 거고 복을 빌어주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자랑하게 된다. 이 상계명이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 삶에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자,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시인할 게 뭐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는 당신은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창조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시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정치 문제를 제가 수요일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지사님은 멍 때리고 계시고 놓쳐가지고 들어야 될 그 설교를 못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심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손에 달렸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나서서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돼도 마약과 온갖 범죄로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공산주의 속에서도 목숨 걸고 순교할 거다. 근데 어떻게 언제부터 기독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존중받고 지지받고 대단하다 소리를 듣고, 맞아요, 대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허락하시는지를 참 뜻을 깨닫고 참 뜻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나라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 없는 마음, 다 식어버린 믿음, 열정, 이거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면서도 함부로 의미 없이 뜻없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막 그냥 그 진정성 없이 두려움 없이 고마움 없이 막 부르면서도 괜찮은 이 마음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마치 어떤 한 특정한 상황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거,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바르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왜 오늘 이 바르게 고백하며 이 상계명의 이 뒷부분의 해석이 이만큼 심오하다고 말하는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내가 그 입으로 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라고 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냐 주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저 입에 발리게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이 먼저냐? 아니면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먼저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내가 돈을 구할 거냐? 하나님을 구할 거냐? 내가 내 육체의 평안을 구할 거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것을 내가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순교할 거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죠. 주님을 진짜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표현되어지는 신앙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난 믿고 있는데요. 나 아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죽어도 살리실 것을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믿는다며. 그럼 내가 죽어도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주신 아들 죽여도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들로 씨를 주시겠다 하셨으니 죽어도 살리실 거야.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죽을 것 같고, 교회가 파산한다고 죽을 것 같고, 가정이 쪼개진다고 죽을 것 같고, 내가 경제가 무너진다고 죽을 것 같고, 병이 든다고 죽을 것 같고, 전부 죽을 것 투성인 거예요. 의사 잡으러 달려가고, 친척 돈 빌리러 달려가고,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돈 벌어 달려가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안 믿는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나 책임지겠지. 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돈 한 푼 없어도 병이 들어도 또 죽으면 어떻노?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나 책임지지. 안 사랑하니까 책임 안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왜 책임을 안 져?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고양이도 지 새끼 해치려고 하니까 커다란 개나 곰한테도 달려들더만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애기처럼 사랑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 엄마 때리는 사람은 내가 달려서 혼내줄 거야 하는 애기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는 그때는 입 꾹 다물고 우리가 21세기 문화인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50대 60대 지성인인데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내가 일일이 입 꼭 다물고 하나님 그 사람 삶을 책임지시겠냔 말이죠. 네가 나 모르는 척 했으니까 나도 너 모른다. 아까 그 시인이라는 말 똑같잖아요.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나도 네가 내 이름 그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교회를 헛되게 다닌다. 전부 다 막 자존심에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막 빠져있지. 말씀대로 보는 사람 없다니까. 전부 가짜에 가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 뜻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구절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뭘 두려워해요? 내가 그걸 진짜로 믿으면. 내가 무덤에 죽어서 썩어서 사흘 돼도 문제가 없어.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끝나는 거야. 저로 비교하면 나시 나오거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예 나가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7번 각주를 보시면은 바르게 고백하고 또 바르게 부르며 자 이사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자, 환난 날에 불러야 돼요. 환난 날에. 아셨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요? 병원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고 심리 상담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올바르게 부르는 거예요. 올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번 보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망령되이 안 일컫고 영광되이 일컫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8번 각주의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독 안 받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말생활, 언어 생활에도 우리가 허탄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전부 다 자기 자랑하려고 일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뭘 봉사하고 그러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일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공경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죠. 내 삶을 도와주시는 도구로 주님을 부르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